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 아픔을 거부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때로는 큰 의미와 보람을 낳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산후진통의 아픔은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도로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아픔은, 그리고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은 우리에게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평안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아픔에는 반드시 유익과 또 다른 혜택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3월달, 4월달이 되면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정도는 알고, 그것이 지나면 부활주일, 계란을 먹는다는 정도는 압니다.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건너뛰는 자를 우리는 불신자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고난을 통한 아픔의 가치를 깨닫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셨던 동물입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세 번째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겉옷입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좋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는 드디어 3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그 중심을 모른 채 찬송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혹자는 이 땅에 해방을 달라고 외쳤고, 로마의 치하에서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혹자는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했고, 혹자는 가난해서 노임받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영적인 구원도 좋고, 육적인 구원도 좋고, 환경적인 구원도 좋고, 국가적인 해방도 좋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주님은 아팠습니다. 왜 아프셨는지요? 내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닌데, 당장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당장에 가난했던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입성한 것이 아닌데, 또 하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많은 민초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난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의 한 부분을 잘라 깔았습니다. 이걸 밟고 가시라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비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펼쳤습니다. 들여밟고 가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입성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외롭습니다. 왜? 아프니까. 나는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벌어질 그 아픔, 사람들이 내가 왜 입성했는지 몰라주는 아픔은 시작이요, 잠시 후에는 육체의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그의 몸에 아픔으로 다가올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세상에 가시 면류관으로 쿡 머리를 찍어 눌렀는데 가시가 마디마디 뇌에 박혀 그곳에서 흐르는 피는
아주 낭자하기 그지없고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붉은 피로 물들은 그의 옷자락과 몸은 이제 잠시 후에 막대기 위에 달려 쇠못으로 손에 박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손바닥이냐 손목이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손가락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어서 발에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숨을 쉬려고 발을 세워 무릎을 피려고 하면 또 갑자기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들어야 예수의 고난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요약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잔인하게 채찍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현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잔인해졌습니까? 그런 것을 꼭 봐야만 느껴야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낀단 말입니까? 철들은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처절한 고통의 현장,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잔인했던 사진들을 봐야만 우리는 그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손가락에 조금만 배임을 당하여 세수할 때 비눗방울만 들어가도 따가운 우리의 인생 속에 못을 박는다고요. 가시로 푹 찌른다고요.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핀셋으로 그것을 빼려고 애쓰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보통 가시가 아니라 정말 쇠못과 같이 강한 가시가 푹 머리에 박혔을 때 그 고통을 굳이 우리가 못 느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픔을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아픔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자기와 무관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아픔을 인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픔과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신이었다면 우린 얘기가 달라져요. 그가 신이었다면 통증을 마취할 수도 있겠지, 무통으로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 더 오랜 시간을 견딜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처절하게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 고통을 느낌으로써 내가 아픔으로 너희가 낫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분의 가시면류관의 고통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없이 하려고 하셨겠죠.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고통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한 그분의 마지막 몸부림이셨겠죠. 그분의 발이 포개어져서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행치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에 대한 그 죄악을 씻기 위한 그분의 아픔이었겠죠. 그분의 아픔은 우리를 새롭게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만드는 새로운 생명의 고통이었던 것이지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왜? 모든 것은 아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출생도 아픔이었잖아요. 우리의 성장해 오는 가정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아팠다가 낫다 그러면서 이만큼 컸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팔뚝에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엉덩이에도 지금까지 맞은 주사를 생각해 보면 아마 수백 개가 넘을걸요. 가끔 허리가 아파, 목가 아파 계속 우리는 주사를 맞고 침찔림을 당하고 뜸을 뜨고 또한 많은 치료를 위한 지압 또는
경혈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중병이 있었는데 그게 사망의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망의 병을 고칠 진정한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독생자 자기 아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것도 아픔이에요. 성육신하고 육화하는 것 자체도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장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는 것 자체도 아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더 처절한 아픔이 있었으니 그것은 마음의 아픔인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버림받는, 배반당하는 아픔은 매우 큰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명의 어부였잖아요. 무명의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발탁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만에 그는 스타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스타가 되었지요? 여종이 그를 보니까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른 여종이 보니까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앞문들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말하길 예수의 도당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유명해졌으면요,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요거로부터 몇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찾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깔고 겉옷을 펼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는데 그 바로 뒤에는요,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는 누가? 베드로가 당당하게 수제자로 폼 잡고 걸어가요. 예수야, 예수야 할 때 베드로는 얼마나 벅찼을까. 내가 예수의 나라가 오면 한 자리 하는 거 너희들 모르냐라는 그 어떤 표현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그 뿌듯함. 이분이 나를 수제자로 여긴다. 그때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을까. 그때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때 그 떡을 배달했던 그때의 감격,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해같이 빛나고 있을 때 그 찬란한 모습을 보며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지냅시다라고 했던 그때의 그 체험,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베드로는 벅찬 감격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가 오늘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종이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 당신 그분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안해, 나 그 사람 잘 몰라. 그는 처음에 부인을 하더니 사람들이 자꾸 다구쳐오자 맹세하면서 어머나 부인을 하네요.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여 3번이나 모른다고 했네요. 굳이 3번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하늘의 완전수는 3이라고 말을 해요. 용서를 3번 정도 해주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7번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3번의 완전함보다 더 많은 7번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했어요. 적어도 베드로가 한 번도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 도당이지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인했지, 맹세하고 부인했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 그러면 4번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쌍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새끼들 아니래는데 왜 자꾸 이래? 이렇게 나갔겠지. 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곤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다니며 그 많은 체험을 했던 베드로도 부인하는데 우리가 부인을 안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 목사는 부인 안 하겠지, 제일 먼저 부인하고 튈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우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부인을 안 한다고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집에 여러 가지 일들, 가사나 행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우린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한다고요? 에이, 그런 일 없어요. 한 가지 베드로의 모습을 좀 두둔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부인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자체를 부인했다라기보다는 난 모른다라는 정도의 부인이지 안 믿겠다라는 부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두둔하고 싶어요.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고백하고 싶은데 왠지 그 자리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슬쩍 아닌 것처럼 할 때 저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 뭐 때문에 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했나요? 아닙니다. 교회 대표 12명이 총회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것이며 하나의 전통적 예의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하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을 해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픔을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네가 너무 힘들겠지. 나에 대한 엄청난 추억과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고난, 죽음 앞에서 이겨내기는 어렵겠지. 그래,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피해라. 주님은 멀리 서서 원격으로도 그것을 다 감지하시고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식, 이럴 때 좀 폼 좀 잡지. 결국은 모른다고 하는구나. 내가 네가 그럴 줄은 다 알았지.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말해줬는데도 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들었다고 다음 주에는 주일 성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음에는 더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지만 미안합니다, 삶은 또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잘 죽었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 친히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겠죠.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픔을 인내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중에 베드로까지 살리는 이 아픔의 인내 속에 한 인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아픔입니다. 나는 그래, 내가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래, 내가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의 나약함 앞에서 처절하게 아파하는 것을 혹시 느낄 수가 있나요? 나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나는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양심적 아픔을 혹시 이해할 수 있나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 같은 아픔에 참여하자고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최소한 베드로의 아픔 정도는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아픔 말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못했을까? 내가 그때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내가 너무하다 미리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미리 배웠는데 왜 나는 그걸 못했을까 하는 최소한의 양심선언적 아픈 말입니다. 그래요, 누가 베드로를 정죄할 것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거예요. 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때문에 그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약이 되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살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진정한 아픔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히 통곡하는 아픔, 양심적 아픔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서서히 눈물이 사라지는 것 앞에 통회자복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이 촉촉하지 않는 사람은 고목처럼 굳어져 가고 있고 심령이 드라이하게 말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는 사람이 초라합니까? 그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거나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옛날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면 성찬 예식을 할 때 모든 어른들은 울었습니다. 카스테라 조각 하나를 들고서 왜 그렇게 우시는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잔 하나를 들고 그것을 마시지 못하여 몇 번이고 기도하고 들이마실 수가 없어서 조금씩 적셔서 그것을 넘기시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까불면서 홀짝홀짝 마셨던 저의 철없는 중학교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의 눈물은 요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식에 따라서 순서를 진행하지만 그 순서를 감당하면서도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가슴 속에 눈물이, 감동이, 감격이 흘러넘치느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심한 통곡이 우리의 통곡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 너무 미안해요. 내가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잔과 이 떡을 당신의 몸을 기념하면서 내가 웁니다. 그러한 촉촉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아픔이 있었기에, 이런 심한 통곡이 있었기에 그는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심히 통곡하는 아픔, 양심적 고백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일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목사가 더 본을 보이면 이 세상은 밝아질 텐데, 목사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니 어찌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있겠는가? 말은 청산유수로 하지만 삶은 따라가지 않는데, 아픔은 싫어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오늘의 베드로 같은 그런 많은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이 나라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이여, 주님은 아픔을 끝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그리고 인내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종려주일 앞에서 여러분이 겉옷을 깐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송을 부르고 애절하게 찬송을 부른다고 주님 앞에 귀한 모습입니까?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덕스럽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세상 사람은 양심의 회복을 못해도 우리만이라도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겉에 눈물이 아니면 마음의 눈물을 흘려서 주님, 나 바로 살아볼게요. 나 조금만 잘해볼게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슬픔을 갖습니다. 나도 주여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도 부인해서 울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내일부터는 좀 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안수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아멘 같이 하기로 우리 했는데 한 분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을 잘, 양심적 고백, 눈물의 아픔을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안수 집사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픔과 인내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